저의 장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이셨던 고 김광빈 권사님이 생전에 지으셨던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의 기도, 김광빈 지음.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삶을 주신 당신에게 나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미국 땅이나 프랑스 땅도 아닌, 또한 가난한 아프리카 땅이나 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 땅도 아닌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한국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자도 문명도 예술도 없었던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옵고, 또한 이 온 지구가 공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파괴되는 수백 년 수천 년 후가 아닌 인류 문명이 가장 알맞게 발달한 20세기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당신은 저로 하여금 북녘 땅인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나게 하시옵고, 공산 지하에서 지겨운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엄성을 몸소 깨우치게 하시옵고, 동족 상쟁의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저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생이별을 하고 생사마저 모르게 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형제 간의 우애의 귀중함을 두고두고 뼈아프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조그만 보금자리를 허락하셨으며 효심이 지극한 두 딸을 허락하시었고 건강한 손자 셋과 총명한 손녀 하나도 주시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고, 고희를 훨씬 넘은 나이에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건강과 가분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한때 당신에게 경건히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신앙심을 주셨고, 그러면서도 저에게 한때 루시파 천사같이 무모하게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부정하는 용기와 어리석음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저로 하여금 공상과 꿈이 가득하던 소년 시절과 당신의 종이 되고 싶었던 신앙의 시절과 방랑과 방종과 회의의 시절과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이 시절, 그리고 지금은 지난 모든 아름답고 괴롭던 나날들을 그리워하며 회상하며 대천명하는 오늘의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보람있고 벅찬 삶을 저에게 허락하신 당신에게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고 물으신다면 북녘 고향 땅 깊은 산속에서 남한으로 피난간 불효자식 마다들을 그리워하며 그리움에 몸부림치시다가 이 세상을 하직한 저의 부모님 곁에 나란히 묻히고 싶은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조그만 소원이 언젠가는 이룩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제 산소에 가가지고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화장하고 납골묘로 바꾸고 봉안식을 거행하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납고를 열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함흥 오로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광빈 권사님의 부모님 곁에 나란히 묻히고 싶다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이셨던 한 분의 개인사와 개인의 소원이지만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풀기 어려운 과제를 농축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이념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심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사중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적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영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극단화되고 이념화되어서 누구도 그 실타래를 풀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컴퓨터 고치러 용산에 갔습니다. 저는 한번 어떤 가게를 방문을 하면 그 사장님이 뭐 크게 나쁘지 않는 한 단골을 하게 됩니다. 한번 거래를 하면 저는 수십 년을 같이 거래를 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우리 청소년들 컴퓨터 고치러 갈 때 청소년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고치는데 젊은 청년이 참 잘 고쳐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자기가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게 안에서 다른 사장님 밑에서 이렇게 고쳤는데 이번에 조그만 가게를 옆에 얻어가지고 아직 간판도 달지 않고 거기서 컴퓨터를 고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힘든 세월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요즘 이상한 광화문 목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해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인 것 같다 이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혹자들은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성에 근거해야 된다. 이타성.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이롭고 타인을 구원하는 데 중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정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고 교회를 터부시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유익만을 주장하는 것, 폐쇄적으로 자기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의 문을 꼭 잠궈놓고 교회 담을 높이 쌓아놓고 교인들이 사회로 흘러가서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담이 너무 높아서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교회 안을 접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장보다는 관용이 필요한 때다. 주장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주장, 내 주장, 나의 신앙적인 고백. 또 관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용서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용서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용서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종교를 믿는 것은 우상이다. 그러니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배려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일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주장이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스럽고 비상식적이며 심지어 반사회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장보다는 관용, 용서, 포용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물량주의에 물들어 왔습니다. 뭐든지 많으면 좋다. 예수 믿고 많이 돈도 벌고 예수 믿고 많이 모이고 예수 믿고 큰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크게 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량주의나 성장주의나 자기 주장의 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오히려 개인, 소수, 소외받은 자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보다는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과 삶의 품격을 갖추고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말로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막말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물리력을 동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켜쥐고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에 부흥회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부흥사들, 존경스러운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흥사 존경하기 힘듭니다. 저도 부흥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해요? 저는 지금 부흥회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거를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들어 부흥 강사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은 막말을 합니다. 막 욕을 해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기사와 능력과 기적만 행하면 그런 모든 것은 해도 좋다. 자기 주장이 오르면 그저 어디 광장에 나가서 막말을 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막말을 하면 기독교의 품위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실천과 인격, 품위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도자를 볼 때에 막말하는 지도자, 이상한 기적과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막말로 선동하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며 소외된 자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세를 과시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도수가 수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가 분명하게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누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서 돈 벌까 하는 관심뿐만 아니라 이 번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풀어서 내 손을 펴서 도와주면서 살 것인가? 돈을 쓸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축복을 갈구하고 내가 돈 잘 벌도록, 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나누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어떻게 내가 삶의 의미를 바로잡아 가야 할 것인가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멘. 저도 힘들어요.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비아냥, 참 견디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 해결의 희망의 씨앗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이상한 지도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외부의 시선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